어린 시절 들었던 동화 이야기 중에 빨간 구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간 구두라는 이 동화 이야기를 보면 어려서부터 참 가난하고 하지만 꿈이 많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눈에 어느 날 화려하고 아름다운 빨간 구두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 구두를 신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야. 저 구두를 신으면 내가 너무 멋있어지겠지. 기어코 그 소녀는 그 빨간 구두를 어찌어찌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빨간 구두는 보통 구두가 아니라 저주에 걸린 마법에 걸린 그런 구두였습니다. 소녀가 그 애지중지하던 빨간 구두를 신고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 소녀를 저 빨간 구두 너무 이쁘다. 사람들이 경탄하는 눈으로 쳐다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구두가 소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발이 소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한동안 당황해서 막 춤을 추다가 기어코 가까스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춤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이미 이 빨간 구두의 유혹에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이 빨간 구두의 멋있는 모습에 이미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다시 신으면은 큰일이 날 것을 알면서도 다시 신었습니다. 이제 그 소녀의 발에서 구두는 더 이상 벗겨지지 않습니다. 소녀는 계속해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지만은 울면서 애원하면서 누군가 나의 구두를 벗겨달라 애원하지만은 그 누구도 소녀의 발에서 이 빨간 구두를 벗길 수 없습니다. 소녀는 죽을 때까지 미친 듯한 춤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백성들이 외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말씀은 앞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이 부르짖는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노의 잔,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서 다 비웠도다. 분노의 잔이란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 혹은 죄 그 자체, 하나님께 심판받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가증스러운 것,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분노의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에서는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있느냐, 너를 이끌 자가 있느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요, 현재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없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였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낳았고 자녀가 어른이 되었지만은 그 노년이 된 부모를 봉양할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면은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 같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버리고 멀리 도망칩니다. 반대로 젊은 자녀가 늙은 부모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이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서 사랑이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은 마치 부모에게 버림받은 어린 자녀와 같고요, 젊은 자녀에게 버림받은 늙은 부모와도 같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로할 수도 없고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아들들, 즉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물에 잡힌 영양처럼 곳곳에서 엎드러져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21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급격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이 분노의 잔에 취한 자들이여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냐면은 너의 주인 여호와, 너의 주인 여호와, 너의 주 여호와, 너의 인생을 돌보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너의 진정한 주인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림치게 하는 그 잔, 분노의 잔을 내가 거두리로다. 너의 손에 들려져 있는 네가 다 마셔버린 그 분노의 잔, 결국 네가 멸망당하게 만들고 너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잔을 내가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잔을 거두시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 잔을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잔은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이 분노의 잔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자들이 얼마나 괴롭히던 자들인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우리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 전쟁터에서 전쟁에 이기는 왕과 그의 군사들이 적군의 시체를 밟고 진군하는 모습들, 적군의 시체를 무자비하게 밟고 행진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협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주변 열방들의 이 희롱과 협박을 무색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분노의 잔, 심판의 잔, 이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압제하였던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했던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압제하였던 그들을 향해서 위치가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깨소서, 깨소서, 이제 우리의 상황을 살피소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었지만은 사실 깨어나야 될 대상은 누구였냐면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잠자고 있던 자들, 비틀대고 있던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에 취해서 무엇에 비틀거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분노의 잔, 자신들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그 분노의 잔 때문에 이들이 잠자고 있었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마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숨겨놓은 사탕단지와도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손에 쥐어진 술잔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탕의 달콤함에, 손에 쥐어진 술잔의 달콤함, 그 알딸딸함에 취해서 그것에 중독되었지만은 어느 순간 잠깐의 그 달콤함 때문에 먹는 사탕이 아니라, 잠시의 그 알딸딸함을 즐기기 위한 술잔이 아니라, 이제는 사탕 이외에 다른 음식은 달지 않고 잠시라도 술잔을 놓지 않으면은 인생이 황망하고 불안하게 된 상황들. 죄의 잔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놓지 못하고 손에 꼭 쥐고 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죄의 잔, 분노의 잔을 손에 꼭 쥐고 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 없음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놀이공원에서 버림받은 자녀처럼, 먼 타지에서 자녀에게 버림받은 늙은 부모처럼, 믿고 의지하던 대상에게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배신당하였고, 그 황망함과 배신감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 원했고 내가 기대하였던 대상에게서 배신받은 그 마음은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졸지에 고아가 된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손에 꼭 쥐고 내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오히려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손에 있는 죄를 마치
그 사탕을 놓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알코올 중독자의 손에 있는 그 술잔처럼 우리는 그것을 우리 손에서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손에서 이 잔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마치 소녀의 빨간 구두 같이 이 죄의 잔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의 잔을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찾았던 이 죄의 잔을, 우리가 습관처럼 쥐고 있었던 이 죄의 잔을 하나님께서 놓아버리게 하시고 다시는 쥐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이 죄의 잔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저주받았어야 할 그 죄의 잔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빨간 구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잔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우리에게 매우 달콤하지만은 결국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넣을 수 없었던 이 죄의 잔을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성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성도의 자격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내 손으로 이 죄의 잔을 놓아서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부름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놓지 못한 죄의 잔을 내려놓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잔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잔 때문에, 우리가 놓지 못하는 죄의 습관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힘은 우리가 놓지 못하는 빨간 구두가 아니라, 우리가 놓지 못하는 죄의 잔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하나님의 위로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에 죄에 빠졌던 자들이었고 죄 가운데서 비틀거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우리의 손에 쥐어진 분노의 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 그 분노의 잔을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다시 잡으려고 하는 그 분노의 잔은 무엇입니까? 죄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죄의 모습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시고 우리가 그 보혈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